18장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조금 긴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고 마지막 절 2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경고하는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로마가 순식간에 한 시간에 무너질 것임을 무너졌도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제발 믿으라고 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지요. 하지만 믿겨지지 않지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은 한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올 것임을,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것들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무너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먼저 보시면 이 사실을 힘센 천사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리키는 로마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비참한 멸망을 순간적으로 당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22절 23절을 보면 그 안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은 모든 이들, 음악인들, 예를 들어서 세공업자들, 맷돌 소리, 등불, 신랑과 신부의 음성,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질 것임을 22절 23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했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악의 세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24절에서 볼 때
그들이 악의 세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이 로마의 멸망을 이것을 로마의 추종자들이 목격하게 되는 장면이 9절 이하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 환상들이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이 정말 현실임을 그 악의 세력을 추종했던 이들이 직접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이 세 부류로 나눠서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를 섬겨서 그들로부터 로마가 제공하는 권력과 경제적 유익, 부를 누리면서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가? 로마가 정말 좋아서가 아닙니다. 로마는 어디까지나 침략자인데 왜 로마를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로마가 주는 부와 권력과 사치가 너무나 좋다 보니 거기에 또 물들다 보니까 더 이상 로마가 만약 망하게 될 경우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누리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 이제 두 번째 부류가 11절부터 1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부류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들도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 역시도 로마를 정말 숭배해서가 아니에요. 11절을 보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다 망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고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부를 쌓을 수가 없고 사치를 이 상인들도 누릴 수가 없으니 슬픈 거지 로마 자체를 좋아해서 로마가 사라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들이 다루었던 사람들을 꼬드겼던 유혹했던 수많은 이 사치 품목이 29개가 쭉 나열이 되는데 많죠. 그만큼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걸로 유혹하고 저게 아니면 이걸로 유혹하니 다 그 화려한 것들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특별히 13절 보면 그들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즉 노예 즉 사람의 영혼 노예입니다. 그 사람들을 매매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 상반절 다 보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여주지 마시고 기니까 그래서 이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앞에 열거되는 그 사치품들이 모두가 사라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게 11절부터 17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선장, 선객들, 선원들이 나와서 울며 애통하는 것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왜 애통합니까? 로마는 아시다시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습니다. 모든 사치품들이 모두 배로 운송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치가 그 나라의 극성이면 극성일수록 뱃사람들도 엄청난 부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또 사치를 즐겼죠. 하지만 이제 로마가 망하니 그 혜택, 돈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유익의 문이 닫힌 것입니다. 로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끊어지다 보니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는 거죠. 18절을 보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로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이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로마가 좋은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얻었던 그 유익이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유익의 문이 닫히니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왕들, 상인들, 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뱃사람들, 선원들 모두가 이 로마가 한 시간 만에 멸망했다면서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장면이 9절과 11절과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10절과 15절과 17절에서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가 한결같이 멀리 서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로마에게 아첨하며 로마를 숭배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주는 부와 사치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자, 아무런 유익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자 벌써부터
그 숭배하는 척했던 이들이 거리를 두고 있음을 멀리 서서라는 말씀이 10절과 15절, 17절의 반복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좋을 때는 붙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 멀리 서버립니다. 똑같은 재앙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이외의 만족과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의 그 합의, 그 집단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 자체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하는 대상이 주는 유익, 경배하는 대상이 주는 복, 경배하는 대상이 주는 부에 함몰될 때 그 무리의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얼마나 낮은지, 얼마나 얕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 멀리 서서 애통해야 할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작은 위기만 닥치면 그래서 언제든 분열될 준비가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일 수도 있음을 이 본문을 악의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결한 14만 4천 명, 그들의 14장에서 보면 특별히 4절에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던 자라고, 따르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멀리 서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성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십자가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활하기 전 그들의 모습 멀리 서서 이 일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달라진 거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게 손해든 아무런 유익이 없든 설령 내게 아무런 영광이 없든 사치와 그것을 가져다 줄 부를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그 예수를 바짝 따라붙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순결한 자들에게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20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아멘. 다 애통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멸망, 또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유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절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을 듣고요, 그 명령에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14만 4천 명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 로마를 따르던 이들은 누구나 로마가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포악했거든요. 그러니 로마를 따르는 게 옳지 않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눈 딱 감고 따르기만 하면, 옳지 않지만 그 길을 선택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남들처럼 다 하기만 하면 그곳에 만몬이 있고, 그곳에 유익이 있고, 그곳에 부가 있고 럭셔리한 삶을, 사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아닌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시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게 될 7교회 중에 5교회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길들을 걸었습니다. 쫓았습니다. 교회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문 닫잖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교회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거창한 일을,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돈 드는 거창한 일들을 시키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시 그 교회 다섯 교회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닌 걸 알면서도 옳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습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든 부와 번영과 사치로 향하는 길로 발을 일단 내딛고 나면 좀처럼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부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만문의 문이 닫힐까 봐, 돈줄이 끊어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 길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문의 문이 닫히면 왕들과 상인과 뱃사람들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큰일 난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깊이 느껴지지 않는 건 별로 불편함이 없는데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만 같을 때, 이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때, 그런 공동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공동체가 그렇게 불편하기 그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서서 관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겠죠. 언제든 등 돌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도 경배하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부와 유익과 복에 함몰될 때, 작은 위기만 닥쳐도 내게 손해가 연신 발생하기만 하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이곳에서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누구든 자칫 잘못하면 멀리 서서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반면 교사로 보여줍니다. 언제든 분열될 준비가 된 집단에 불과할 수 있음을, 교회라도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의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걷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역으로 반면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 복, 혜택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멀리 서서 관망하지 않습니다. 구경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옳은 일이 보일 때 아무런 혜택이, 유익이 없어도 혜택은커녕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합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다 싶으면 그곳에 어떤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만문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멀리하며 거기서 나오는 이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만문의 문이 닫히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럴 때가 아니라, 기도의 문이 닫히고 예배의 문이 닫히고 마음 문이 닫히고 사랑의 문이 닫힐 때, 그럴 때 교회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울며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2024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결과는, 우리의 끝은 한 시간 만에 망하고 마는 거대한 로마가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를 따라가며 어린 양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 어떤 손해가 따르든 그분을 어디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는 것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나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천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